네, 레위기 강의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과 짝하기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증으로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을 다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는 이제 교련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련 시간, 아마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련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없겠죠. 그때만 해도 이제 개구리 무늬를 한 그 교련복을 갈아입고, 일주일에 2시간인지 4시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시간은 아니었어요. 2시간 이상, 이 교련 훈련을 받았었어요. 특히 교련 훈련하면 이제 막 그 나무로 된 총 가지고 이렇게 총검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식 훈련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뭐 이런 거 막 했었거든요. 남자분들은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뭐 열중샷, 차렷, 뭐 이런 건 기본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열중샷, 차렷, 막 이런 거 하는 거는 괜찮은데, 갑자기 이제 그 앞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가, 그래서 앞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막 가다가 좌양 앞으로 가, 그러면 이제 다 똑같이 좌양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꼭 의양 앞으로 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막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부딪히고 완전 코미디를 이게 방불케 하는 그런 교련 시간. 저는 지금 생각나거든요. 굉장히 재미있었던. 그런데 그걸 이 땡볕에서 하거든요. 이 운동장은 다 그늘이 없잖아요. 땡볕에서 막 2시간을 그 제식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요즘 학생들 시켰다가는 열나 짜증낼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나 그렇게 했지. 그런데 남자들은 고등학교 때 교련훈련을 받고 또 졸업을 하고 나서 군대에 가면 또 군대에서도 또 해요, 그걸. 제식훈련을 또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식훈련, 뭐 차렷, 열중샷, 뭐 앞으로 가, 뭐 좌로 가, 우로 가, 막 이게 그렇게 전투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2시간 어차피 할 거 총검술을 더 하거나 아니면 사격, 실탄 가지고 쏘는 사격을 더 하든가, 이런 게 더 훈련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게 더 효과가 적일 것 같은데, 왜 제식 훈련을 그렇게 빡세게 시킬까? 하다가 틀리면 막 굉장히 이제 혼나잖아요. 하다가 틀리면. 그런데 왜 이렇게 군대에서 왜 이렇게 제식 훈련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왜 그렇게 여길까? 차라리 그 시간에 총검술을 가리키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 중에 막 전쟁이 발발했어, 지금. 막 적군이 저쪽에서 막 이렇게 총으로 쏘고 있어.
그랬을 때 중대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전군 돌격 앞으로 딱 했는데 제식 훈련을 안 받잖아요. 돌격 앞으로 하면 아무도 안 나간대요. 아무도 안 튀어나간대요. 근데 제식 훈련을 그냥 막 빡세게 받은 이 전우들은 돌격 앞으로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왜? 열을 맞춰야 되니까. 누군가 한 명 튀어나가면 그 줄을 맞춰야 되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식 훈련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 필요 없는 훈련 같아도 그게 없으면 뭐예요? 전투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북한의 그 열병식 같은 거 하면 완전 로봇처럼 막 수백 명이 막 척척척 하면서 막 이게 막 다 맞잖아요. 왜 그렇게 다 맞을까요? 죽어라 그것만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돌격 앞으로 하면 이 척척척 이걸 맞춰야 되니까 자동으로 몸이 튀어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식훈련 안 하면 돌격 앞으로 하면 너나 돌격해라.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란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하냐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식 훈련 같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도 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죄제만 지금 몇 주를 보는지 몰라요. 그죠? 계속 속죄제야. 아직도 안 끝났어. 다음 주에 또 해야 돼. 다음 주가 뭐야? 한 번 더 갈지도 몰라요. 계속 해야 돼. 그러나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제라는 이 제사가 물론 5대 제사가 다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정말 잘 표현한 제사가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장의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신분에 따른 속죄제를 봤어요. 신분, 뭐 제사장이라든가 평민이라든가 아니면 리더자들의 어떤 그런 신분에 따른 속죄제를 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2절과 3절은 이제 부정한 짐승들을 만졌을 때 부정한 가축, 부정한 곤충, 이건 사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체를 만졌을 때 이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4절과 5절에는 잘못된 맹세를 했을 때, 맹세를 하는데 내가 잘못된 맹세를 했을 때 그것도 죄가 되고 그걸 부지중이든 알고 하든 무조건 죄가 되기 때문에 암양이나 암염소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것이라는 건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그건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속죄 제사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 맹세를 했을 때 이것도 속죄제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1절이에요. 1절. 1절 말씀을 보면 거짓 증언에 관해서는 그 죄를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에 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대요. 즉 다른 죄들은 부정한 것이나 거짓 맹세 이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거짓 증언하는 거는 이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렇죠? 자기 죄를 져야 하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알게 되면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라. 요게 지금 맥락인데 본문의 맥락들이 다 그런데 왜 1절만 죄값을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고 다른 속죄제 이야기를 갑자기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문맥에 지금 맞지 않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 인간은 아주 야가 빠져서 그래요.
야가 빠져가지고 속죄제라는 제도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마음 놓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부정한 짓을 막 만지면 돼, 괜찮아. 왜? 암염소 한 마리 바치면 돼. 내가 맹세, 거짓 맹세를 했어. 그러면 괜찮아. 암양 한 마리 바치면 돼. 바로 이런 얄팍한 상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딱 차단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안전벨트 안 매면 얼마죠? 3만 원이죠. 2만 원 했던 거 기억나는데 요새는 한 3만 원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걸리면 3만 원 내지 뭐. 아, 귀찮게 그거를 매번 어떻게 매. 걸리면 그냥, 그쵸. 걸리면 3만 원 내지 뭐. 걸릴 가능성? 한 100번 운행해서 한 번 걸릴까 말까? 아마 안 걸릴 거예요. 100번을 운행해도. 그러니까 그런 얄팍한 상술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걸리면 3만 원 내지 뭐. 그러니까 속죄제를 악용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속죄제 드리면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3만 원이 돈입니까? 여러분 경험이 없으시군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 3만 원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리면 내면 되지 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이유가 어찌됐든 죄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속죄제라는 도구를 가지고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러운 것 만지고 나 손 씻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은 방법 없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 없음. 여러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건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죽음은 인간의 죄의 상징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상징은 십자가에 죽어서 부정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직 구약에서는 죄와 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짝을 하지 마라. 함께 죄와 살지 말아라.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저기는 개역 개정인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거짓 증언이란 도둑과 짝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은 도둑과 짝을 하는 거. 이렇게 거짓과 짝을 하는 사람은 이 잠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죽으려고 환장하면 뭐하고 짝이 되라고요? 죄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 도둑과 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계속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지 요 얄팍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구약이고 구약까지만 보면 종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까지만 보면 종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이용해서 나의 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전부 자기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짝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믿어도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아니면.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 아니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시큰둥하게 되어 있어요.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은혜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에게만 적용이 되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꼬셨어요.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해주겠다. 자식 많이 주겠다. 꼬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나라. 그래서 마치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순종하는 것 같죠. 굉장히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와요. 그래서 와서 세겜에서 정착했다가 베델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12장에서 베델에서 예배를 잘 드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남방으로 왜 내려가요? 기근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 어디까지? 애굽까지 내려가요. 애굽에서 무슨 짓 해요?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어요. 이건 팔아먹은 거예요. 그냥 누이라고 속인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내인데 당신 애굽 왕이 마음대로 잡수세요. 이렇게 준 거예요. 완전 나쁜 놈이죠. 그런 인간을 계속 끌어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 아니면 본문의 속죄제를 죄를 회개하는 도구로 이용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속죄제를 죄를 해결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죄를 사하게 해주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살기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믿음이 없는, 믿음을 이용하여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엄연한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선택된 백성들은 속죄제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보게 돼 있습니다. 내 죄 사함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 차이는 종교인과 신부된 교회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인들은 나는 죄인인데 속죄제 한번 드려서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는 구원 받았다. 끝. 이거 뭐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런데 진짜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죠. 가장 아름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짝을 하는 것과 예수를 이용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완전히 예수와 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양 앞으로 가 하면 우양 앞으로 가고요. 몸이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나의 잔꾀가 들어갈 틈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그 예수가 사랑해서 그분과 짝이 되었더니 그분이 우양 앞으로 가면 줄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튕겨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속죄제라는 제도가 있다 해도 부정한 짐승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나를 발견하면서 신약의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는 거죠. 더욱 신뢰하게 되는 거. 나의 짝이 되어주신 속죄 제물이신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는 거. 그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이렇게 똑같은 제사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이루실 거라는 속죄제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옛날에 제가요, 회사 다닐 때 그 대기업에 이렇게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다녔어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런데 이 대기업은 납품일 만약에 어기면 끝장이에요. 거래 끊깁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은 철야 작업을 해서라도 그 납품 기일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하루에 2~3시간 밖에 못 자고 며칠을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또 책임자였기 때문에 더 이게 책임감이 있죠. 이게 못하면 이제 난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직원들에게 사정 하면서 막 철야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의 직원들이 한 20시간을 일해요. 굉장하죠. 20시간이 한 4시간 자는 거야. 물론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은 기숙사에 잠깐 자는데 저는 이제 아무 데서나 못 자는 스타일이라 집에 가서 잠깐 씻고 잠깐 눈 붙이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당해본 사람은 알아. 20시간을 내가 지금 일하고 왔잖아요. 2시간 딱 자는데 그 꿈속에서도 일해. 이건 경험해 봐야 알아. 아마 집사님이 그런 경험 있을 것 같아. 하루 종일 빵을 만들다가 잠깐 자는데 꿈속에서도 빵을 만들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닙니까? 이 경험들이 없으시구나. 자고 일어나면 더 피곤해요. 꿈속에서도 일했기 때문에 더 피곤해.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는 몸이 피곤하면 설교 준비 못 하거든요. 몸이 최악이라 조금만 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집중력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특이하게 잠을 못 자면 집중력이 안 생겨서 설교 준비를 전혀 못 해요. 그래서 일부러 틈틈이 자요. 저는 틈틈이 잡니다. 그런데 이런 젠장 꿈속에서도 설교하는 꿈을 꿨어. 물론 설교하는 건 저는 행복합니다. 전 노동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노동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꿈속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막 말을 못하거나 막 이게 막 발음이 안 돼서 막 꼬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꿈속에서 설교를 너무 잘해요.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마이크 딱 잡고 야 누가 이기나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안 듣고 있어요. 꿈속에서 서로 막 잡담을 해. 난 설교하는데 막 서로 막 잡담해. 저기 이제 이대용 집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이대용 집사님 꿈속에서 저 뒤에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시고 이제 주무시는데 코 고는 소리가 내 설교하는 소리보다 더 커.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내가 지면 안 되잖아요. 설교 중인데 더 크게 하는 거야 나도. 누가 이기나. 그리고 막 초등부 애들 막 들어와가지고 막 뛰어다녀. 막 진주, 하주, 다주 막 뛰어다니는 거야. 내가 질세라. 더 크게. 우리 종랑 집사님 어디 있어? 종랑 집사님 막 코 풀어. 꿈속에서 진짜로 제가 지금 상상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깔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꿈을 꿨어요. 막 코를 풀어. 내가 질세라. 더 크게. 교회가 지금 뭐 난장판인데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더 세게 하려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분이 저 뒤에서 문을 팍 차고 탁 들어오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신
군인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정복을 딱 입었는데 계급이 별이 2개야. 투스타가 들어온 거야. 투스타가 딱 들어오니까 이 남자 집사님들 배신을 딱 때리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태풍 막 이러고 정성 다 하나씩 다 자기네들 막 전진 막 이런 거 아시죠? 남자분들 알죠? 격려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다 일어나서 그 투스타를 향하여 다 일어나서 한 사람씩 그것도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악몽이죠. 저한텐 악몽인 거예요. 그런데도 질세라 끊지 않고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설교를 끊지 않고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강도사님 경험해 보셔서 알죠? 그런 상황에서 끊지 않고 계속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까지 누가 이기나 계속 설교를 해나갔어요. 난장판이 되는 상황에서 설교를 하다가 깨어나는 꿈을 꿨어요. 이번 주에 꾼 꿈이에요. 그러다가 깨어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히 설교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보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저에게는 전쟁이더라는 거죠. 꿈속에서 경험한 걸로 인하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시편 144편에 보면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 찬송하는 이유더라고요. 그게 이유예요. 나를 단련하면, 나를 훈련하는 게 나는 찬양할 이유다. 그 복음의 도구됨을 기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몸을 훈련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즉 우리는 다른 잡다한 상황에서도 말씀의 본질을 잘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도구로서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하고 짝이 되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 설교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짝이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짝이 되면 그분이 나의 속죄죄의 제물이고 그 제물은 나와 연합하는 거예요. 속죄죄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함께 매달리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도 암염소, 암양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건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은 뭡니까? 거짓 증언하면 답 없다요. 그건 십자가로도 구원 못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 그 뭐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십자가로도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증인이 되라고 하죠. 증인이 되라고 해요. 진리를 알고도 숨기면 죄가 되고 거짓 증언을 해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당시 재판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성도는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은 십자가의 피가 당연히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반드시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 증언은 속죄죄로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도적과 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모든 인류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남의 백성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나 이 예수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택되어지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서로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살아나는 백성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십자가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협동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동해야 된다. 이건 명백한 이단성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제식 훈련을 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제식 훈련을 받았어. 그래서 찌르면 뭐가 나와요? 뭐 태풍, 뭐 전진, 뭐 총성 이런 게, 단결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찌르면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찌르면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즉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해야 되는데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나라 백성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날과 절기를 알면서도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럼 뭐예요?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많아요. 이런 게 교회 안에서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뭐예요? 거짓 증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짓 증언을 하면 뭐예요?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건 회개해야 돼.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날과 절기를 사도 바울처럼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저급하다 표현해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건 저급한 일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척하고 날과 절기를 여전히 지키고 있죠. 그건 복음을 아직 모르는 남의 나라 백성인 거예요. 남의 나라 백성. 반드시 십자가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선택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도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로마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부정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보니까 나하고 짝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하고 짝이 아니네? 방향성이 다르죠. 네, 방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맞춰요? 방향성을 맞춰요. 넌 나의 짝이다. 넌 나의 짝이다. 근데 베드로는 다른 데서 짝을 찾았죠. 세상을 정복하는 예수. 구인강구해놓고 세상을 정복할 예수 구합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지금 다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나를 부자 만들어줄 예수 구합니다. 나를 승진시켜줄 예수 구합니다.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나라 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화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만 내 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짝이다. 왜? 그전에는 금과 은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정하고 실패자라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의 삶을 사니까 예수님과 짝이 되고 예수님만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속죄제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짝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허물을 말씀하시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고 입술로 거짓 맹세를 하고 그게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베드로는 나름대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부정했잖아요. 요한복음 때 우리 들었죠. 나름대로 그래도 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부정한 거예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런데 그 입술이 결국은 거짓 맹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선한 일을 해도 악하고요. 악한 일을 해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정이 어쩔 수 없다 하여도 그건 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이렇게 몇 번씩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누구와 짝인가? 난 여전히 세상과 짝이었구나.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짝을 하고 있는가? 과연 속죄제로 죽으신 그 예수와 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속죄제를 이용해서 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짝인 척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답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짝하기, 예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예수님과 짝이 되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전에 로또 얘기했죠.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30만 원 그까짓 거 가져가라 그래. 나는 이것만 충분하다. 모든 것 대신 그 예수. 그래서 그 예수만 매일매일 묵상하고 나의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묻고, 그 십자가가 전진하라 그러면 전진하고, 후진하라 그러면 후진하고, 우양우하면 우양우하고, 좌양우하면 좌양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